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고 또 중세시대 천재 화가로 조각가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부탁을 받고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틴 성당의 천장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화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인공 사다리에 누워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그렇게 누워서 공중에 매달려 벽화를 그리기를 4년 동안 벽화를 그리다 보니 후에 미켈란젤로 목이 굳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굽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천장 벽화를 그려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던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냥 대충대충 하고 끝마치게나. 그렇게 꾀도 없고 요령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런가. 이 어두운 시스틴 성당의 천장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나.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미켈란젤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두 말이 합성되어 있는 말인데 코람이라는 앞에서라는 단어와 또 데오 하나님이란, 그래서 코람데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제자인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라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우리 1절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특별히 1절에 발을 삼가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그저 우리의 발로 들어와 몸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그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인격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제 마음에 항상 떠올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자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또 복음성가가 여전히 떠오르더라고요. 제목이 주를 위한 이곳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가사가 참 우리 마음을 울려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그 찬양이 예배자로서 서 있는 나의 그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 늘 제가 자주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함께 우리 찬양해 보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길 원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주님께로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주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 않는 사람 누가 와서 말하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누구세요? 저 아세요? 누가 여러분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 않는데 무슨 말 한다고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를 항상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사실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 역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나아가서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그 초신자가 전에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 참 그 말이 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항상 썬데이는 일요일이고요, 언제나 일요일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고 썬데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되면 교회 나와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에는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구나, 그 말씀 듣고 이 초신자는 이제 썬데이가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초신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바뀌지 않아서 썬데이는 항상 놀러 가는 썬데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니까 친구들이 전하지 않겠어요? 야, 순자야, 우리 놀러 가자. 다 계획 세워놨다. 꼭 가야 된다. 네 없으면 안 된다. 기지에 전화를 하고 푸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초신자로 막 신앙생활하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제 주일 예배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순자야, 뭐 네가 교회 언제부터 그렇게 다녔냐? 뭐 그렇게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너 갑자기 달라지냐? 네 안 나와도 목사님 모른다? 네 언제 한지 몰라.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 이런 말 들으면 힘들잖아요. 뭐 한두 번은 끌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갈등이 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말자야, 나 더 이상 썬데이 못 간다.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자, 말자야.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딱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뭐 친구들이 그래, 넌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럴 친구는 아니겠죠.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초신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해하게 돼서 그 주일날 놀러 가는 걸 다른 날로 바꿔 같이 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는 것과 그 말씀 들은 대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전에서 들은 대로 여러분 삶에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본문 2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2절의 구절을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 말 적게, 이런 말의 교훈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실까요? 솔로몬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구절에 이 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마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하르라는 단어는 물론 급하다, 서두르다,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급하다, 서두르다, 빠르다라는 이 마하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이 사용의 용도가 중요해요.
이 마르라는 이 단어, 급하다 빠르다라는 이 마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악한 자들이 남의 피를 흘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급하고 서두르고 빠르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때 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서둘러서 급하게 선한 일을 할 때 이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 악한 일을 빠르게 할 때 이 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도에서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걸 빠르고 급하고 서둘러서 악한 일을 행할 때도 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빠르게 행하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 멸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행하신다 할 때도 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빠르게 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빠르게 심판하실 때도 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요, 너가 악한 일을 급하게 하는 그 급한 대로 하나님께 너를 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용어로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군다나 급하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구나,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악한 행위를 조심하고 악한 말을 삼가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위와 말을 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경고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일하고 있을 때 당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 가족과 너의 그 집안을 영원히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와 악한 말을 했어요. 재물을 가운데서 낚아채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말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 다음에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는 말 취소. 이제는 내가 너희 집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엘리 제사장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이요 경고의 말인 거예요. 전에 교인이 계셨는데 이 혀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혀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 혀를 잘라냈습니다. 절반 이상을 잘라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수술하셔서 병원 신방 갔더니 혀가 절반 이상이 없어져가지고 말씀 못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종에다 글을 써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참 이 종이 대화를 쓰시면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이 혀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그게 축복인지 정말 몰랐다라는 거. 자기가 혀가 건강할 때 그 혀로
그리고 그 혀를 통해서 나온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걸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런 말을 써서 전달하시면서 자신이 혀가 다시 있으면 정말 그런 죄 악한 말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 준 말, 그런 말 하지 않겠노라고 적어서 하신 말씀, 우리 그 신방 중에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혀가 없어져서 말 못한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이제 그 혀 암 수술이 회복되고 나서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 혀가 없어진 혀를 그분의 허벅지 살을 대신 잘라서 이식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저는 허벅지 살이 혀가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허벅지 살이 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허벅지 살이 혀가 되는구나. 저 그때 몰랐어요 정말. 근데 허벅지 살을 잘라서 혀로 이식을 하는 수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혀 절반 이상을 허벅지 살로 대신해서 이식 수술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은혜로 성공적으로 이제 혀가 허벅살이 혀에 이식이 됐어요. 아직 박수 칠 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허벅지살이 이식이 되면 바로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금방 이 집사람이 말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벅지살이 혀로 이식이 돼도 이 살이 혀가 아니기 때문에 혀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1년 이상을 리헵,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재활 치료. 이 허벅지살이 혀가 될 수 있도록 재활 치료. 아이처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기본 단어들을, 재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혀가 허벅지살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놀랬고요. 그게 돼도 금방 말이 아니어서 재활 치료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온전히 다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도 욕한 언어래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혀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하면서 낼름낼름 냠냠 이렇게 혀를 좀 이렇게 제가 내가 혀가 있구나 제대로,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양치질하면서 혀를 보면서 Thank you very much 그러고 내가 양치질했다니까요. 잊어버렸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혀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양치질할 때 혀를 보시면서 Thank you very much 하세요.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감사, 내게 해를 주신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운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되는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혀로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무시하는 말하고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혀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멸시하는 거잖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하르 들으셨죠? 마하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빠르지만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에도 빠르시다는 것.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혀와 말을 통해서 여러분 덕을 세우시고 남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혀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여러분의 언어의 영성이 회복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죠.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서원했니? 그 서원 그럼 갚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네가 서원했고 말로 서원했는데 갚지 않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들로 말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 서원은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본문 6절에서 합니다. 6절 보실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말해서 지키지 못한 서원으로 내 스스로가 내 육체의 죄를 범하는, 입으로 했으니까요, 혀로 말했으니까 육체의 죄를 짓게 하느냐? 혹이라도 혹은 천사 앞에 내가 실수로 서원했어요,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할 그런 경솔한 서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가 세웠던 그 믿음의 삶과 수고한 그 너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하여 무너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저변에 깔린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있으면 그 서원을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10명 중에 9명은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나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뭐 원래도 서원 안 하지만 또 설교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아주 딱 그냥 마음에 이제 작정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주는 말이 아니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진실하게 하라라는 교훈이에요. 하라라는 교훈. 뭘 갚으라 그러면 여러분 빚진 느낌이 있어서 싫은 모양인데, 갚으라면 하라는 소리. 여기 5절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그래 서원하면 안 돼, 서원하지 말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나 어떤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서원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는 그 마음, 그거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이 소원한 하신 그 서원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일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헌신이라면 그 소원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합력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요, 몸이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팠어요. 마음은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사모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45세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슬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정말 반항하듯 살다 보니까 또 제가 이 폐결핵으로 진짜 심하게 많이 앓았거든요.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뭐 그 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절망의 시간 속에 정말 그 소망이 없더라고요. 젊은 날에 그 소망을 잃고 무너지는 그 인생이 참 비참해요. 젊을 때 그러니까 그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CCC 대학 선교회 회원으로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했던 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육신의 그 병이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다 나았다는 확신이 있고 실제로 다 나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뭐 온 세상이 막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려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거든요. 그때 뭐 소원이 잘 모르면서도 그런 소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드렸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이제 4년이 딱 되니까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졸업을 하면 이제 우리 다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우리 그 과의 취업부장이 돼요. 취업부장. 완장을 찾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일반 큰 대기업에서 그 회사 그 원서를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학교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야, 너 어디 갈래? 삼성 갈래? 대우 갈래? 뭐 성경 갈래? 이렇게 하면서 다 나눠줬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들도 저한테 잘 보여야 제가 좋은 거를 주지, 안 그러면 좋은 거 못 받아요. 그 완장을 찾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보통 다 거의 10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막 직장 가서 회사 가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뭐 언제 신학교 갔다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아니야, 나는 좀 꿈이 커가지고 고위 공무원, 고급 공무원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요 신림동에 가서 고시원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예, 모르셨죠? 예, 고시원에서 제가 한 5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또 잘 돼서 나간 친구도 같이 있었고요.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신학교 가서 목사하겠다는 그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게 소원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5년 가까이를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알아보니까 저는 제가 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당시 그 장로의 신학대학은 대학원이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서 정말 대학교 도서관에 보니까 재수 삼수한 예비 목사 후보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 나온 사람들이 그냥 바르바르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소위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진짜 줄기차게 일했어요. 공부했어요. 영어 상식은 되겠는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걸 공부한다고 엄청 했었네요. 근데 신기하게 일반 고위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고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으시는데 이 길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80 몇 명만 이 문교인가 대학원을 뽑았는데 한 7, 8명이 왔어요. 그런데 한 번 딱 봤는데 제가 부탁해서 떨어졌겠어요? 붙었으니까 이야기하죠. 떨어져서 내가 이야기해요. 그냥 한 방에 딱 듣게 하시. 저희 장인어른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딸 고생한다고. 거기 떨어지면 끝이다. 한 방에 못 들으면 끝이다. 그리고 82명 중에 상위권에 안 들으면 끝이다. 그래서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잘 됐다. 잘 된 건 아니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들었다가 또 상위권에 들어갈 게 뭡니까 또 그게. 그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대 엄청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만 열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그 들어가자마자 교회 사역길도 다 열어주시고, 정말 이 미국에 유학까지 오는 거 다 열어주시고, 미국에서 정말 장로교에서 감리교 목사로 바뀌는 것도 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열어주셔서 이 하와이에 오는 아멘 할 때까지 열어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못 지킬까 봐 소원을 두려워해서 소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면 여러분 소원하세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합력하시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실래요? 장 담그셔서 맛있게 음식 드실래요? 내가 보니까 다 장 안 담글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장 담그셔야죠. 맛있는 장 담그셔서 그 맛있는 장으로 맛있는 음식 먹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서원하지 못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꿈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하여 드리고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소원이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합력하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로 내 삶을 드리는 기쁜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이끄시고 합력해 주시고 그 일을 넉넉히 하나님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고람대오 신앙으로 서인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예배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과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합력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선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문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